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받으라입니다. 2005년도에 제가 성경 본벌 설교를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성경 본별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두 해는 제가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서 제가 신약 성경을 다 본별 설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설교하겠다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간으로 축복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셔서 축복받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에게 축복받으세요, 그렇게 한번 복을 좀 빌어주시죠. 축복받으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잘 보세요. 축복받을 분인지 아닌지. 혹시 축복이 그쪽으로 안 가면 도로 내게 오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축복받으세요 하시죠. 축복받으세요. 더 크게 하시네요. 돌아올까 봐.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서 축복하고 계시죠.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목사는 손을 들어서 예배 끝에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약간 끝부분을 다르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용은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 기도의 근거는 민수기 6장에서 시작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설교 본문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 기도하셨고, 데살로니가후서 13장 16절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 기도의 근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오늘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예배 끝에 성도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성도들에게 가도록 하나님 앞에 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6일 될 때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6일 동안, 첫째 날은 그런 내용이 없지만 둘째 날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셨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자신이 만드신 세상이 복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하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예쁘고 아무리 고양이가 예뻐도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산이 있어도 천국에 못 가고,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어도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만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계절마다 12달 동안 과일이 열리도록 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고, 사람에게 이제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권을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축복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셋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될 것은 축복은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만이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 곳에서나 산삼이 나는 것이 아니래요. 산삼이 나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곳에서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권을 주셔서 모든 삼라만상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맞지 않고 이제 하늘에 올리는 축복이 있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도록 하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노아는 대홍수 가운데도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후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은 족장들을 통하여 족속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통하여 자녀들을 축복하셨으며,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가장이, 세워진 지도자가, 세워진 족장이, 세워진 왕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축복권이 사라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망가져서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에 22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투표로 선택합니다. 국민인 우리가 선거에 무용론을 주장하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한 표를 찍어야 됩니다. 어디를 찍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복받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기독교 한국 침례회 113차 총회가 강원도 평창 한월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좋은 총회장이 선출돼야 될 것입니다. 총회장이 세우는 여러 많은 기관들의 이사들이나 임원들이 좋은 분들이 선출돼야만 우리 교단이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학교 때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를 앉혀놓고는 그러셨습니다. 야, 제인아, 예, 그랬더니 너 목사님이 축복기도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라. 우리가 너무 어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목사의 축복권이 너에게 복이 된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절대로 목사 축복기도 끝나기 전에 일어서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목사님의 축복기도가 귀한 줄 알고
예배를 끝까지 드렸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일어서서 나가신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바빠요? 매번 그러면 바쁜 게 아니죠. 그런데 매번 그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축복 기도가 끝나기 전에 식당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맛이 있을까? 얼마나 굶었으면 그럴까? 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축복 기도는 귀한 겁니다. 민수기 6장에서 시작된 축복 기도의 근원이 오늘날 목사들의 축복 기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 기도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특별히 축복 기도가 끝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 기도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금방 일어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축복받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걸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의 10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통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리면 예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오신 몸으로 봉사하면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 통로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복받는 통로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축복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거기에서는 누가 축복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분명하게 축복의 내용이 뭔지 어떤 복인지도 말씀하고 있고, 확정적으로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봉독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23절 앞부분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분명히 우리의 복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어야 되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처음 찾아오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평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면 평강이 없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죠.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댐이 두 곳 터져가지고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시체를 발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옆 동네인 모로코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겠습니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평강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대립의 구조로 형성해 가다가 출구조차도 못 찾고 있고, 지도자라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와서 삶을 포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해칩니다.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대립하거나 낙심하거나 포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나오지 않을까? 장례식장에 그 사진 찍히는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저는 긴장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 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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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속에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평강의 축복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친히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뭘까요?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3절 보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데 우리 혼과 영과 우리 혼과 우리 몸이 보존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혼은 생각이고 우리의 몸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님 면회를 갔다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요양병원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하고 로비에서 우리 배지원 목사하고 또 우리 형제들 둘하고 또 우리 작은 재수 씨하고 가서 면회를 하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많이 2, 3년 사이에 쇠해지셨어요. 한쪽 눈은 거의 감기셨고 한쪽 눈만 뜨시는데 그래도 다 손자까지 알아보시고 뭐 영상통화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정신은 멀쩡하시고 또 우리 배재순 권사가 그 간장게장을 사다 주면 그걸 다 적어 놓으셨다가 야, 너 이번에 올 때 5만 4천 원 내가 돈 준다. 엄마 뭔 돈을 줘요? 그랬더니 네가 간장게장 사온 값이 5만 4천 원이라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눈이 다 내려오셨어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 눈도 조그매지니까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주사 맞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 나도 우리 어머님처럼 좀 나이가 더 먹으면 저렇게 한쪽 눈이 다 내려와서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져도요 점점 더 영적으로는 밝아집니다. 병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요 훨씬 더 거룩하고 고상하십니다. 참 이상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늙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병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우린 천국에 가서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또 24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복이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다고요? 미쁘시다고요. 미쁘시다고 하는 걸 우리나라 고유의 원어인데 믿음직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미쁘시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이전에 부활하셨고 천국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면요, 변함없어요. 사람은 변하죠. 성경에는 품 안에 있는 여자도 믿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누구를 믿어? 자기도 못 믿어요. 어제도 틀리고 오늘도 틀리니까 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남편을 믿고 어떻게 아내를 믿고 어떻게 자식을 믿고 그렇습니까? 물론 믿죠.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28장 구약성경의 축복장, 오늘 히브리서 7장 축복장에 보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높은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획도 변화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럽혀졌든지 혹은 우리가 악인에게 찢겼든지 죽음이 와서 완전히 썩어졌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죽었다면 살아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회복돼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흠없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요, 점점 늙어갑니다. 천국을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야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갈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성령님을 위해서 사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 땅에서 보존받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